모두 한 번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습 없이 죽는다. 두 번은 없다. 그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은 없다.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습 없이 죽는다. 우리 새해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하루는 그 두 번은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에 보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아침도 그 아침은 창세 이후로 한 번인 것이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천지 창조 이래로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예요. 부부간에 그 서로 일어나서 처음 바라보는 것도 역사상으로 처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새해를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그 18절 말씀 앞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하고 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안내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5장 2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이 세월을 아끼다는 이 말이 그 각 나라별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NIV 성경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들을 잘 만들어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번역이 사실은 영어 성경 번역의 표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번역하려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이렇게 달력에서 흘러가고 시계에서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순간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구원에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순간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 허송세월했는 것 같고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리라고 작심을 하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한 3일 지나면 그 모든 계획이 마치 방학을 시작할 때 아이가 그 방학 동안에 뭐 하리라고 하지만은 방학 숙제 다 못하고 개학을 하는 것 같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복해 오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대안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어떤 사상보다도 더 강력한 사상이 세상의 유행어와 세상의 세계관이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내 인생을 즐기라, 현재를 잡으라, 이 말인데 그 불신자들도 새해가 되어지면은 막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새해 각오를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복을 막 기원을 해요. 카르페 디엠, 이 현재를 잡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기독교인은 그 말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현재만을 통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세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교육학을 설명하면서 인생은 3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생 10개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100년 두 번째 생,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서 4생.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두 세계는 마지막에 4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생은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100년의 두 번째 생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께도 저는 선교사님 그 부친이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우리 저를 지도하셨던 주임 목사님한테 아침에 새벽에 그 새해 인사드렸더니 우리 집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밥을 먹고 여기 와서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컴퓨터 AI 시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내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하나님이 내 인체들을 다 정상적으로 가동시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람은 요양원에 가면은 최고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모두 누워 있는데, 요양원에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 누군지 알아요? 자기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자기 손으로 손톱을 깔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의 초인적인 사람으로 추대받습니다. 80세 넘어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계단을 하나 오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해보셨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안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60, 70, 80, 90 되어져서 몸에 한계가 와서 계단을 못 오르내릴 때요, 하나를 오르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을 다시 포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영적인 이 공동체를 주셔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고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내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르페 디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는데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입니다. 설교 요약본 여기 다 드렸는데,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파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라틴어 FATI,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모르는 아모레 화장품,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모르 파티야. 김연자가 알록달록한 옷 입고 막 그냥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그것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주팔자주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시간 세계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서 때가 되면 예수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믿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이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조이 선교단체가 제이가 맨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O, 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 Y는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자기 운명만 사랑하는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작은 몸부림과 고민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들었어요. CGN TV 헌금 시간에 나오더라고. 평소에 헌금 안 했거든요. 근데 새해 하나님이 설교 듣지만 말고 헌금 감사 좀 해. 번호 나오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TV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습관이 아침에 일나면 기독교 TV 틀어서 이렇게 설교에 동참하면서 또 주부들은 밥하면서라도 들려오는 찬송과 기도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줄 믿어요. 세 번째는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메모리. 몰이라는 말은 이 죽음이라는 말인데, 이거 불신자들이 다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는 죽음만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 이후에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가지고 영생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나그네고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현세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의 초점 자체가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루가 86,400초인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86,400초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5시 딱 일어나면 이미 한 2만 초 날아간 거야. 또 밤에 잠자고 나면 한 2만 초 날아가고, 86,400초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낮에 깨어있는 생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는 4만 초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이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에 이 내 마음대로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 오늘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거 기계, 핸드폰 다 쓸만한 거고 컴퓨터 좋은 거고 이거 화면 다 좋은 것이지만 메인 지금 전선 빼져 있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스펙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교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저 부산대 물리학 전공하신 우리 박재봉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데, 중요한 것은 메인 라인에 성령의 코드에 꼽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 받는다는 게 꼭 불의 사자나 능력의 종이나 기도원 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코드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리기 전에 시간 딱 맞춰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면은 내가 그 자동차에 스몰 끄지를 않아가지고 방전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요즘은 너무 한국 시스템 좋잖아요. 1년에 6번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딱 걸면은 5분에서 7분 사이에 도착해. 와서 이미 돌아가는 차에 연결해 그냥 이렇게 시키면은 그 방전된 게 순간적으로 충전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없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채널만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성령으로 기도의 그 줄만 바르게 꼽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요. 근데 언제 역사를 하지 않는 거 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역사를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죄를 딱 짓고 나면은 기도의 문도 막히게 되어지고 기쁨의 문도 막히게 되어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평소에 뭐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기도 하고 설교도 했겠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새해 첫날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에베소 후반전에 그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범죄하면 지옥 가거나 우리가 그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영도 기쁨이 사라져요.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가 시편을 그래 많이 썼지만 범죄하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에 내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기도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새해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충전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18절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릇에 물이 50%, 60%, 70% 있는 게 아니야. 충만은 적어도 표면 장력을 넘어서 물이 흘러 넘치는 단계예요. 101%, 102%, 103% 넘어가서 그게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 우리 다카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기쁨도 받게 되어지고 평화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에베소서가 제가 10년 전에 에베소에 그 선교사님들 초청으로 이제 한번 투어를 갔어요. 그 에베소에 가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인 아데미 신전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주위로 가는 그 고적 요즘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지금도 그 돌들과 그 신전 기둥들, 그게 엄마무시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서 그 조그마한 그 성도님 어떤 뒷방에서 앉아서 가족이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어마무시한 그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그 바울과 일행들이 앉아서 에베소에 개척해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 그 아데미 신을 믿고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에베소 교회가 되어졌는데, 에베소 이 6장까지 구성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4, 5, 6장에서는 실제 생활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첫 번째는 제발 성령 근심 시키지 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근심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그냥 10%, 20% 받는 거예요.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간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가기 때문에 다 해오셨지만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 공부는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선교는 가서 일주일 동안 미션 트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릎이 아파. 기도를 한참 했는 것 같은데 눈 떴는데 10분밖에 못 한 거야. 금식하자 그러면 제일 겁나.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50% 이상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50% 이상, 60%, 70%가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반 이상은 기도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꼭 안 감아도 괜찮아요. 교회 안 가셔도 괜찮아. 중얼거리는 내 마음속에 이 하소연까지도,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 이거 지금 필요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복음성 가사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대화가 많아야 친밀감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감동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때로는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한 번씩 사용하는 카드 늘 성경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0 더하기 1은 100. 이것은 0은 나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라도 이를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다 있어. 모든 것이 다 있어. 똑똑해, 건강하고 출세 있고 스펙도 좋고 가시적으로 사람이 볼 때 위대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무덤에 묻힐 때 장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꽝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이 전도지의 메시지인 것인데, 이 한해 우리가 일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령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일 대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 붙으면 10이고 두 개 붙으면 100이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저 뒤에 놔두면, 내가 앞에 주면 0.01, 0.001, 0.0001 갈수록 작은 소수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한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악한 세상을,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 험악하고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 오늘 설교 요약에 여러분 소개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수많은 지금이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수많은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인생을 한 달씩 사는 사람도 있고 일주간씩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씩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3-9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5분 간격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경기도 도시자 하시는 분이 젊은 시절에 하루를 15분씩 나누어서 시간을 관리했대. 알바해가면서 대학 다니면서 취직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시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수많은 지금이 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도와 레 사이에 수많은 음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은 도와 레 사이에는 음계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음악을 깊이 하면 도와 레 사이에 수많은 음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과 2 사이는, 국민학교 1학년은 그냥 1차인 줄 알지만 수학을 하면 할수록 1과 2 사이에 수많은 소수점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 하루 사이에 수많은 지금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김영산의 하이쿠 식기에 나온다는 말인데, 이 하이쿠라는 말은 일본의 단가 시 형태를 말하는데 그 17자로만 시를 쓰는 거예요. 제가 수백 수의 이 하이쿠 시를 쓴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수많은 지금이 있다. 하이쿠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한 문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늘 자각하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3가지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화가 가운데 폴 고갱이 그린 하이티에 가서 섬에서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중간에 결혼해 살다가 마지막에 무덤에서 죽는 그림, 연세대학교 입학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가? 3가지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예술을 제대로 한 사람의 예술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모든 철학가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신학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술과 철학은 질문만 하지 대답을 못 줘. 그런데 대답은 신학과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러 왔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주님 품에 안기지. 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문맥에서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아야 부부 생활도 제대로 되어지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되어지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되어지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잘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부부간에 너무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새해에 기름값이 오늘부터 또 오른다고 하는데 오일값의 변화보다도 더 민감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간다면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어요. 그다음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달력과 시계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마음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 새해 달력 다 받았죠? 선교에서 주는 거, 교회 주는 거 막 걸어놨어. 네, 그 달력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은밀하게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학자인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썼던 그 가장 유명한 그 역사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과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지나갔어.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과거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현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한 사람, 현재가 지나가지만은 현재가 새해인지를 몰라요. 왜?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미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비전과 꿈과 미래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회록을 수없이 읽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표현 가운데 이 세 마디를 저는 가장 좋아해요. 과거는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현재는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미래는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네 번째,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 일기를 쓰면 반성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표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 날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아나운서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에 이미 몸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매일 5가지 감사를 쓰면서 인생이 회복됐다는 감정을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 수십 년째 일기를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해서 제일 흥분될 때는 연말에 일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새로 노트를 하나 살 때 제 마음이 제일 설레어요. 왜? 수십 년째 일기를 썼고 제가 중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난 데서 제가 썼던 일기만을 그대로 다 들고 왔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어지면 노트를 두꺼운 걸 사요. 1년용. 사가지고 쓰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노트가 배가 불러가 이렇게 두꺼워져. 왜냐하면 오늘 예배 드리면은 주보 받으면은 1월 1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보 붙여놓고 느낌 쓰고, 두 번째 어느 식당에서 밥 먹으면 꼭 네임카드 챙겨와서 일기에 붙여놓고 오늘 뭐를 먹었는데 느낌은 어땠고 돈은 얼마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결혼식에 갔다 오면은 결혼한 당사자들은 그 결혼식 순 다 찢어버리고 없었는데 내 일기자에는 그 결혼식 순이 다 붙어 있어. 수십 년째.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데 자기가 보낸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훈련생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30명 40명 훈련만 딱 한 사람 해요.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더니 하더라고. 선교사님, 훈련 원장 때 제가 훈련 받을 일기 쓰라 그래서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데 10년째 쓰고 있는데 요즘은 자기 전에 일기 안 쓰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니 제대로 배웠네. 뭐 이미 다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평범하게 하고 있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중심으로 God-centered, 하나님 최고로 God first, 첫째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의미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묘미도 생긴다. 사람이 뭘 하고 싶을 때에 자꾸 하고 싶은 건 뭐죠? 의미가 있을 때고 그게 재미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묘미도 생겨요. 지금 우리 보세요. 이렇게 부부간에 오셔가지고 막 이거 하면서 11시 15분까지 막 저쪽 방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막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잖아요,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가 흥미와 재미와 묘미가 지금 막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면서 이 전선 코드 빼놓고 했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새해 첫날에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코드 꼽아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어로 외웠어요. 너무 간단해서 My times are on your hands. My times are on your hands. 저는 이 times를 여러 개로 해석합니다. 나의 플랜, 나의 비전, 나의 퓨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커다란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카르페 디엠이나 아모르 파티나 메멘토 모리 정도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수많은 지금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루하루를 성공할 수 있고 달력 안에 시계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기를 쓰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시간의 주인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이 나 인생의 일이 되셔서 그분 먼저 앞세우고 갈 때에 내 인생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의미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큰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